12월 셋째 주 교육부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립시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주님의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긍휼을 전할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긍휼이 없이는 나 연약하고 아버지 날 바라지 못하며 주님이 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아버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먼저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긍휼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3번만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은 팔복 5번째 시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란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아마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는 친구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꼭 들어봤을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요즘 사회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지만 교회에서는 정말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긍휼이 많은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요즘 시대에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좀 고지식하고 어색하고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이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거의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겨주는 태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행동들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이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조금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으로 다가옵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을 받는 사람은 긍휼을 베풀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면 내가 불쌍한가? 내가 그런 대우를 당할 정도로 힘든가? 네가 뭔데 날 그렇게 생각하지?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도움을 베푸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정도인가?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도움, 불쌍하게 여겨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걸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도움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겠죠. 마음이 잘못됐다거나 뭐 행동으로만 보여준다거나.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나는 돈이 많은데 너는 돈이 없네? 내가 돈 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또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막 남을 막 도와주는 사람들 보면 그런 생각을 해요. 쟤는 뭔데 저렇게 오지랖이야? 왜 저렇게 저 사람을 저렇게까지 해? 쓸데없이? 이런 말을 해요. 옛날에는 길을 가다가 할머니가 막 무거운 거 들고 있으면 계단 올라가면 막 들어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길을 잃은 아이가 막 울고 있으면 막 가서 너 왜 울어? 이러면서 막 말도 했어요. 또 지갑이 떨어져 있거나 막 그런 거 있으면 주워가지고 경찰서 갖다 주고, 이게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요즘은 이런 일을 하면은 TV 뉴스에 나와요. 유튜브에 영상이 찍혀서 요즘 선한 사람, 착한 시민상 막 하면서 영상이 올라와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으니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받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행복하고 복된다. 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요즘 시대에 말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불쌍히 여김 받는 것도 굳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아는 긍휼이 값싼 긍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긍휼이 값싼 긍휼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긍휼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 된 긍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긍휼, 야 너 힘들겠다 하고 마음 없이 행동 없이 하는 그런
긍휼 말고, 혹은 말과 마음은 있는데 행동은 안 하는, 쟤 불쌍하다, 그냥 거기에서 멈추는 그런 긍휼이 아니라 직접 다가가서 말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긍휼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긍휼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불쌍히 여김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요즘 시대와 안 맞고 사람들이 막 그게 필요해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즘 어때요 여러분? 1인 가구가 막 증가하고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나도 남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도 혼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친구들 다 핸드폰에, 주머니에 이 스마트폰 하나씩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혼자 못 살았어요. 누가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 됐어요. 막 요리를 못하면 저 사람이 도와주면 좋겠다,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거 요리 어떻게 해? 도와줘,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가 고장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전화해. 아빠 이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 그거 뭐 어떻게 해? 이렇게 툭 치면 될 거야 뭐.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죠. 다들 스마트폰 딱 들어서 녹색창 들어가서 딱 쳐요. 요리 맛있게 하는 법, 뭐 고치는 법, 그럼 나와요. 전화 안 해도 돼요. 혼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도움 없이 혼자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2017년부터 통계청에 의하면 자살률이 다시 막 급증하고 있대요. 옛날에는 이 스마트폰이 나올 때부터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떨어졌는데 요즘은 다시 막 치솟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혼자 못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서로 긍휼히 여기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담이 혼자 딱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구를 만들어줘요? 하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서로 돕고 긍휼히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런 통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상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하면, 긍휼히 여기는 일을 하면, 불쌍히 여기는 일을 하면 칭찬을 받아요. 박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긍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데 어떻게 베푸시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세요. 사랑. 유다서 1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긍휼이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만 사랑하셨냐?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수없이 많이 우리에게 일단 말로도 표현하셨어요. 너는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그 암탉의 날개 아래 알을 품는 것처럼 너희들을 품었다, 내가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수없이 많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도 했어요. 우리가 요한일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는 사랑이 꽉 찬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말과 마음이 같이 가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행동이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을, 긍휼을 말로만, 마음으로만, 행동으로만 단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려고 돈을 던지는 사람이나 말로만 하거나 마음으로 그냥 불쌍하네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과 마음과 행동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긍휼,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냥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니까 긍휼히 하는 거 가능하지요. 높은 곳에 있고 많으니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위치로 우리와 같이 종의 형상을 지니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와 같은 마음이 되고 우리와 같은 말을 하고 우리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 하나님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길 수 없어요.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위치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같은 위치에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로, 같은 행동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절정이 어디서 드러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긍휼을 우리 또한 알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베풀라 하시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긍휼은 필요 없어, 불쌍히 여기는 거 필요 없어, 우리 서로 그러지 않아도 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 긍휼로 이 세상에 그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팔복에서 등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회의 가치와 맞지 않아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면 사회에서 도태돼 라는 말씀들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맞다는 거예요.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도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살 수 있어, 긍휼히 여길 필요 없어, 긍휼히 여김 받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긍휼 어떻게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 막 이 이스라엘을 다니실 때에 예수님 인기 많았잖아요. 예수님 능력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사람이 예수님 불러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은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가셨어요. 고쳐주셨어요. 또 어떤 사람이 예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들이 병에 귀신이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 찾아가셔서 귀신 쫓아내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의례 짐작해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쟤는 필요 없을 거야, 안 해줘도 될 거야, 긍휼 필요 없어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찾아가셨어요. 혹은 그런 요청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다가가야 돼요. 먼저 인사도 하고, 먼저 그런 긍휼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 긍휼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 거기서 나 긍휼 받았네 끝 했을까요? 나 예수님한테 이런 도움 받았어, 나도 너 도와줄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유, 아무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전할 수 있을까? 애쓰고 발버둥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어떻게든 우리 친구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또 그 흘림받은 우리 친구들에게 또 그 긍휼을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긍휼을 받은 사람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서로 긍휼히 여긴다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다 믿고 저기고 싸워야 되고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보여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 어려운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우리같이 정말 진정한 긍휼을 지닌 사람들을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푸는 사람들을 필요로 해요. 이런 시대에, 이 시대에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긍휼은, 긍휼이 여기는 자에 쓰여진 이 단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는 혼자 스스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움직여서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건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요, 나는 그렇게 막 못하겠어요 하늘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서로 딱 모였을 때 서로 긍휼히 여겼다, 우리 긍휼히 여김을 받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팔복에서 예수님이 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런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갖고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그리고 그 긍휼을 받아서 흘려보내세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친구들의 있는 자리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이 시대는 긍휼히 여기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도록 만드셨고, 또 우리가 그 긍휼을 베풀므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말로만, 행동으로만, 또 마음으로만 그렇게 따로따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인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처럼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육부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시 만났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서 고백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